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아멘.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망나니였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가진 돈을 다 탕진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흉년이 들었습니다. 돼지를 먹이는 일을 했습니다. 배고프고 밑바닥 인생이 되어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돼지 먹는 그 여물도 제대로 실컷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17절에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죽을 고생을 한 후에야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어떤 고생을 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누구도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마저도 실컷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돼지 먹이는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도 하지 않는 부정한 짐승을 먹이는 천한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거의 격리된 생활을 했습니다. 돼지를 먹인다고 부정해져 있는데 누가 상종해 주겠습니까? 고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고생을 해보면 제정신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고생은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좋은 교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버리면 고생밖에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공고하게 됩니다. 신령한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범죄하며 악하게 사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제정신이 들어서 그가 했던 첫 번째 말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가 당면했던 현실입니다. 무작정 아버지를 떠났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직시했습니다. 품꾼은 정식으로 고용된 머슴이 아닙니다. 단지 하루 고용된 일꾼을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 밑에서는 하루 일하는 품꾼도 실컷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남아 돈다고 했습니다. 아마 뷔페식으로 아버지 집에서는 먹는 것 같습니다. 마음껏 퍼먹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품꾼만도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양식이 풍부합니다. 영육간에 풍성하게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영육간에 배가 고픕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하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배를 골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차이는 하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차이뿐입니다.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런 작정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재산이 없이 배운 기술도 없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돼지나 먹이고 있는데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은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안식할 수 없습니다. 불안과 걱정과 좌절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짐을 지고서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어인 99으로 인한 기쁨보다 한 명의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그가 할 말을 미리 생각합니다. 그가 했던 언행이 너무 엉망이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는 아버지를 보지 않을 작정을 하고 아버지를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되돌아가려고 하니 무언가 아버지에게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사람이 죄를 가진 채로 만날 수 없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남에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19절에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실컷 먹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탕진한 재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불신이 죄입니다. 그에 따른 결과로 어떤 대접을 받아도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은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영육간에 배가 고파서 살 수 없습니다. 지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불신자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신자는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의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